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연합예배의 성격을 조금 저에게 변화를 가져올까 합니다. 학생들과 어린이들도 예배에 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또 어른들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예배에 어떤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올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좀 그들을 초청하고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리즈 설교를 이제 계속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본문일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전혀 이제 맞지 않는 그 아이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제 말씀이 어떨 때 선택될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바꿔서 올해부터는 매월 첫째 주일에 예배드리는 연합예배 때에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또는 선교 또는 기도, 헌금 이런 아주 크리스찬들로서 아주 기초가 되는 그 항목들을 11개의 주제를 좀 정해놓고 매월 그 주제에 맞게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영광의 예배, 위대한 선교를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또 예배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를 그렇게 주제를 삼아 예배하는 첫 주일에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할까 하는데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고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곧 보여드릴 텐데요.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뭘까? 그러면서 이 뮤직비디오에 이제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시길 바라고, 이 가사 중에 이렇게 잘못된 예배라든지 이런 걸 꼬집는 가사들이 나와요. 그 가사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이 가사 내용하고 혹시나 좀 부딪히는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맛 잃은 소금이라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찍은 뮤직비디오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뜸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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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듬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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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를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말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자.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로또로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원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노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게 두렵사오니 우리 열연해준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다시. 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믿는 것은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제일 처음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를 접하게 되죠. 예배는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오늘 이렇게 세대간 통합예배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에서 한 얘기를 듣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자리가 없어요. 학력별, 수준별로 학원도 다 배치가 됩니다. 학년별로 지식층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다 단계를 나눠야 되는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임을 느끼게 되고 사제를 통해 주어지는 성찬 또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 한 가족임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성도는 신앙의 모든 것에 실패한 성도이다. 군인들을 보면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 군기가 흐트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뭐가 흐트러지면 신앙이 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돼야 돼요. 목사가 바라볼 때도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성도고 또 성공한 성도이다. 바로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안식일에 기인하게 되는데,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 뭐 금요일 해질 때까지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지만, 우리 개신교회 또 기독교회는 이 안식일의 전통과 이미지, 의미는 이어받되 그 날을 지키진 않아요. 우리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바로 그 토요일 저녁이 지난 그 다음날, 오늘 얘기하면 일요일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시라고 명령해 주시면서 그 안식일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어요. 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바로 그 복되게 한 날, 거룩하게 한 날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안식일은 그 자체가 복 있는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이 복된 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안셀림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외쳤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이여 이제 나오라. 잠깐 동안이라도 당신의 일을 피하라. 당신의 혼란스러운 생각으로부터 떠나 조그만 장소로 피하라. 잠깐 동안만이라도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안에서 편히 쉬어보라. 안식해보라고. 하나님의 품으로 한번 들어와 보라고. 바쁜 일상들을 좀 중지하고,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약속한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들을 초대해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의 사이클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루, 그날, 우리가 그날을 드린다고 해도 하루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도 예배를 적게 드리는 분은 해 한 1시간 반 정도, 그 시간, 좀 길게 드리는 분은 오후 예배 정도까지, 그렇게 드리는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꼭 올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부터가 신앙의 자세의 시작이죠. 그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보낼 것인데요,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날을 잘 지켜서 오락을 행하지 않고 내 발을 금해고, 그래서 이 날을 정말 경건하게 소중한 날로 구별한다면 여호와 안에서 네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를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줄 것이다. 이 날을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 설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미 반복해서 들어본 말씀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예배에 대한 이 효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자꾸 공감해 주셔야만 우리 교회 예배가 뭔가 좀 더 다시 뭉쳐지고 예배에 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선지자로서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자, 메시아가 된 것까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된 다음에 이 여자가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처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절대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에서 드린들, 이 산에서 드린들, 저 산에서 드린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바로 어디서 예배 보느냐, 어떤 순서대로 예배 보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즉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관심만 가지면 괜찮은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배의 순서, 형식에 굉장히 비중을 더 두고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예배의 순서가 설교가 뒤에 있냐 앞에 있느냐 갖고, 헌금 순서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 갖고, 이거 갖고 목숨을 걸고 이건 예배가 된다 안 된다를 가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형식도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예배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일단 뒤에 있는 것도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좀 앞에 듣고 그 다음에 광고 듣고 헌금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가 있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헌금은 미리 드려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헌금 드리면 더 많이 헌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설교 듣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헌금 드리는 거면은 저는 그런 헌금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뭐 주기받게 하는 식도 아니고. 그러면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하면 헌금 많이 내고, 목사님 그날 설교 꽝 치면 헌금 안 하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드리는 순서는 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앞에 하고 광고하고 다 그러면요, 집에 돌아갈 때 교인들이 뭐만 생각하냐면 광고만 기억하고 집에 가요.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집에 돌아갈 때는 광고만 머리에 집어넣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배의 폐단을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저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가장 이 형태가 적합하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갖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의 순서나 형식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누구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과연 순서에 맞춰서 그냥 딱 드리는 그런 형식에 맞춰 드리는 예배가 과연 신령이 있고 진정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 예배 속에 그냥 숨 막히는 그 순서들 속에서 어떤 예배 순서자들을 보면 한 20개가 넘어가요. 20개가 뭐예요? 한 30개까지 되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짜여진 예배 틀에 맞추고, 또 예배 시간도 아주 정확해요. 1시간도 넘질 않아요. 늘 그런 질문을 하죠. 성령님은 1시간짜리 용인가? 성령님은 1시간밖에 역사 못 하시나?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님 떠나가시나 여기를? 아닌데 말이죠. 언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2시간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아직 멀었는데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드리는데 2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종합 그 영양식을 다 먹고 가야 된단 말이죠. 예배에 다 들어있었어요. 성찬, 친교, 나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순서까지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짧게 끝내야 된다는 사명감에 기도회는 기도의 대로 금요일로 다 밀어내고, 친교하는 건 속회로 밀어내고, 이런 식으로 예배의 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 바깥으로 빼버리고 결국은 남은 게 딱 요거 설교 하나 중심 내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순서를 집어넣는 걸로 끝나버렸다는, 예배가 종합 영양제가 되지 못하고 주일 낮 예배만 딱 오시는 분들은 뭔가 영양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종합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편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신약시대 초대교회 예배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습니다.
신약교회의 예배를 보면 두 가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제사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그 모임. 사실 개신교의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는 이 집에서 떡을 떼는 모임이 발전된 것이 이제는 우리 기독교 예배가 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이거는 유대교인들로서 아직은 지켜야 될 전통으로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는데, 나중에 이후로는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인 예배,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나눴던 성찬을 나누는 그 모임, 떡을 뗐던 그 모임, 성찬식 하던 그 모임이 예배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1600년 동안 카톨릭이 미사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형태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 미사라고 하는 예배 속에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전통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많은 제사들의 전통이 유입돼서 뭔가 종합 작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랄하게 보수적으로 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미사라는 예배 속에 이단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던 잡다한 것들이 다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진 않지만, 과연 성경적인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성경적 예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예배 순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근본 정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뭔지에 대한 그 추구하면서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뿐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를 비롯한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미사를 다 전통을 깨고 설교를 예배 중심에 갖다 놓습니다. 설교가 메인이 된 거죠. 초기 감리교인들은 그런 예배 형태에 찬양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수많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회중들과 함께 빠르고 경쾌하고 힘있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회중들이 그 예배에 구경꾼으로 전락한 게 아니라, 가톨릭의 미사는 사실 회중들은 거의 사제들이 드리는, 앞에서 드리는 그 성찬 예식의 구경꾼, 그냥 참여자들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감리교회는 그 회중들을 적극적으로 예배에 끌어들이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찬양하며 뜨겁게, 그래서 오순절 교회의 모든 전통적인 예배에 뿌리를 만드는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건 감리교회의 뿌리예요. 전통이에요. 우리는 축제적 예배를 꿈꿉니다. 왜? 이 예배는 제사의 개념이 아니라 부활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간혹 축제적인 예배를 비판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컨템포러리하게 좀 현대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 논지는 이런 중요한 게 이거 하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예배가 돼야 되지, 사람들 기쁘라고 자꾸 예배를 기술을 도입하고 여기에 뭔가 기법을 드리고 자꾸만 기술을 쓰는 게 그게 예배냐 말이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는가? 오히려 예배를 고통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면서 기쁜 마음이 드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요. 시편 150편의 말씀은 예배 때 쓰여진 찬송시들인데 직접 곡을 붙여서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그 노래들은 이렇게 지어졌고, 이 시편의 150편의 노래를 끝내는 마지막 150편은 웅장하게 이렇게 끝이 맺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했던 건 제사라는 개념, 심각하고 엄숙하고 뭔가 무거운
침울한 분위기의 제사와 이 시편 150편에 부르는 이 예배의 광경과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저는 예배가 뭘까 할 때 그것도 순서라든지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쁨의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아주 그냥 온몸으로 반응을 보여드리는 행위인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는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행위. 아주 기쁘고 감사해서 막 응답하는 거예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그거 굉장히 행복해 하시다고 그래요. 집에만 들어가면 그냥 달려와 갖고 막 돌고 뒹굴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인을 반기는 거예요. 자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집에 왔어요. 이러고서 뒹굴고 앉아있는데 그냥 강아지들은 오면 막 기뻐서 난리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얼마나 행복하실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기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허들 못해서 말이죠. 막 온몸으로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지 않겠는가. 가끔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점잖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감히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점잖아도 괜찮지만 하나님보다 나이 어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하는 걸 마음으로 표현하는 게 그런 예배예요. 시편 37편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래도 소원이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여기 소원을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뻐만 해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한다라고 기뻐하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아빠 그러면서 갖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엄마를 기뻐하는 그 자녀들한테는 그냥 용돈이 막 나가요. 그냥 소원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소 닭 보듯이 하는 자식들은 아빠 용돈 좀 줘요. 야 이 자식아 너 줄 돈이 어딨냐. 격하게 반응하는데 그냥 그분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소원을 그냥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때 와갖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겠어요? 안 기뻐해야 되겠어요? 예배에 와갖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들어줄 소원도 안 들어주신다. 열렸던 지갑도 돈으로 닫히신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기쁨의 예배를 저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배 때 와갖고 기쁨으로 예배하면 다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회복돼야 돼요. 자주 우리가 낭독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4가지 목적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서 4개를 한번 외쳐볼 텐데 제가 첫째 무슨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이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예배 공동체, 둘째 선교 공동체, 셋째 훈련 공동체, 넷째 섬김 공동체, 아멘. 이 4가지 목적 선언 중에서 첫 번째가 예배예요. 항상 제가 예배에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올해 예배도 올해 표어도 위대한 예배, 영광의 예배, 위대한 선교, 영광의 예배를 우리가 꿈꾸고 있어요. 이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예배에 대한 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강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비전 선언물의 첫 번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교회지.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교회인데 그 높여드리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면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배도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주일날 찬양하는 게 그냥 예배 순서 때우는 찬양이 되지 마시고 기쁜 찬양이 있으면 정말 기쁘게 표현하세요. 그 예배에 좀 자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이렇게 기쁨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많이 낮은 거 요 정도예요. 5년간 훈련한 게 이 정도까지 왔어요. 5년간.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기쁨 표현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사람들의 예배. 그래서 그 표정이 막 보이고 그런 몸짓이 막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냥 흐뭇하신 그 표정으로 아이고 내 자식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온몸으로 표현을 해주는구나,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마음으로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배자라서 행복합니다. 무슨 광고 카피 같아요. 여자라서 행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배자라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로서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행복한 예배자로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승리케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날 동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